할렐루야. 한 부부가 있습니다. 실존하는 부부인데요. 오래전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 사는데, 근데 그 남편이 좀 미숙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날, 축복의 날 축하를 많이 받고 참 좋았는데, 보통 결혼식 당일 저녁이 되면 보통 신부 친구들이나 이렇게 신랑 친구들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밤늦게 숙소나 집으로 돌아오죠. 근데 이 남편은 피곤하다고 집으로 일찍 들어와서 새 신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배고프니까 밥 좀 해. 그래서 그날 결혼한 신부가 집에 와서 밥을 내서 저녁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이 남편이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삐쳐가지고 또 싸웁니다. 그 다음날 신혼여행 가서 또 싸웁니다. 매일 싸우는 거죠. 매일 싸웁니다. 결혼한 지 이제 한 34년 됐죠. 이제는 그 두 부부가 굉장히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처음에는 삐걱거리고 굉장히 사이 안 좋은 부부가 3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지금은 참 사이가 좋은 부부가 됐을까? 그 안에 파란만장한 사건들과 상황들과 문제와 어려움이 참 많지만은 참 중요한 것은 그 남편이나 아내가 그 문제 때문에 서로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함께 감당하고 함께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굉장히 친숙해졌습니다. 원인을 상대에게 돌리지 않고 그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변화가 있으신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20년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죠. 교회도 사람의 모임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참 다양한 사람이 많이 모이죠. 사고, 사건도 많겠죠. 문제는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교회 성장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을 아주 단면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그 모습의 마지막 말미에 기록된 말씀이 제 마음을 끕니다. 그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영어 성경에는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were being saved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 were being saved. 이걸 표현하면 이런 구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shall be saved가 아니죠. 이거는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구원받는 미래형이 아니고 were being saved.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특한 그분의 주권적 사역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were being saved, 구원을 지금 이제 받고 있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예수께서 지금 우리의 현장에서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현실적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 나중에 만날 주님,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고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구조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오늘의 삶에도 함께 계셔서 우리의 매일매일 모든 삶에 간섭하시고 관여하시는 주권적 하나님, 현실적 하나님, 현존하는 하나님,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이 were being saved, 구원받는 사람들, 구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 날마다 every day, day by day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고 있다, 구원을 받고 있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안에 이 의미가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 하늘나라에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 현장에 계셔서 우리의 가정에, 내 삶에, 이 교회에 함께 계셔서 여전히 쉬지 않고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일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 그분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죠.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시죠? 소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신 분도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분이 하신 일이죠. 바울과 그의 동료들을 유럽으로 보내신 분도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죠. 수많은 제자들과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메시지를 듣는 길을 열어주신 분도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오늘 본 마지막 절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일, 구원받고 있는 일이 계속 일어나게 하는 일들 하신 일도 그분이 하신 일이시죠. 이 이야기의 증거는 바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실존하시고 우리의 삶의 가정의 교회에 함께 하시고 그분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 우리의 슬픔, 우리의 기쁨, 우리의 눈물, 우리의 분노, 우리의 고통 가운데도 일하시고 계신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기록되기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은 우리의 인도자시고 우리의 보혜사 상담자시고 우리의 격려자시고 또한 상주신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교회가 가진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실존하시는 현재적 예수님을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윤선 집사님 찬양한 찬양 제목이 금관의 예수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가시 멸관을 써야 되지 무슨 금으로 만든 멸관을 씁니까? 아니요. 실제는 그분은 가시관을 쓰셔야 됩니다. 현대교회가 섬기는 예수는 금관을 썼답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아닐까. 예수님은 금관을 쓰시면 안 됩니다. 가시관을 쓰셔야죠. 어떤 부분에서는 진짜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그분을 놓치고 있는, 우리는 사변적인 일들에 충성된 것으로 말을 하지만 진짜 예수께는 충성되지 못한 삶을 살아오고 있지 않은가. 우리 안에 행하시는 예수를 보지 못하고 우리가 가진 문제만 집착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사람에 집착하고 그런 일들은 탁월합니다. 그런데 예수께는 집중하지 못하기에 예수를 잃어버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지는 않은가. 과거의 화려하게 예수 믿었던 그 화려한 경력만 가지고 오늘 그냥 살고 있지는 않은가. 과거만 추억하죠. 그러나 오늘의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현존하시고 실제하시며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오늘 내가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래야 무슨 일이냐면 교회가 성장이 됩니다. 이래야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은 과거의 일도 아니고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의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오늘의 일을 하시는 오늘의 주님이시죠. 그리고 또한 이 일은
예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그의 생명 바쳐 이루고 싶어 하셨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을 초기같이 십자가에 던지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예수의 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 위해서 그분은 그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내어놓으셨던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은 나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단순히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즉각적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여정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 여정을 우리가 성화라 그럽니다. 성화의 과정을 점진적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성화의 과정을 끝내고 마침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완성된 구원이라 그럽니다. 이걸 통칭해서 구원입니다. 이걸 통칭해서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구원을 얻고 있는, were being saved,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고 있는, 한 시점으로 구원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고 마침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총칭해서 being saved, 구원을 얻고 있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구원의 역사가 오늘 또 내게 일어나고 있는가? 내 안에 성화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점진적 구원이 오늘 또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가? 만약 내 안에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이유가 뭘까? 왜 내 안에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어느 한순간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버리고 우리가 텅 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비어있는 삶을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명목만을 가지고 우리가 세월을 지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본문은 마지막 구절을 제가 꺼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마지막 구절이 날마다 구원하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되어 있지만 시작 구절은 뭐죠? 42절입니다. 시작 구절 4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시작입니다. 우리 가운데 being saved, 구원을 얻고 있는 일이 계속 일어나려면 42절의 시작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세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42절에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두 번째, 교제하고, 세 번째, 기도에 힘을 쓰고. 이거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 우리가 풀이려 하면,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목회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훈련을 받는 것을 말을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목회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는 교회가 성장이 없습니다. 이런 각자 소견대로 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콩가루 집안이죠. 엉망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서로 교제하고. 여러분, 이 교제가 그냥 부분적인 교제가 많습니다. 그 교제 때문에 누군가도 실족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아름다운 교제는 뭐냐면 편이 없어야 됩니다. 네 편, 내 편이 없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교제하는이 교회의 공동체의 교제의 모습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는 거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아예 상관을 안 합니다. 이게 현대 교회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교제. 그러니 네 편, 내 편이 있으니까 같은 편끼리 또 다른 편끼리 또 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 자기 편끼리 남의 편을 험담하기도 하죠. 그러니 교회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돌보야 할 사람은 정작 돌보지 않고 자기 마음이 가는 사람은 돌봅니다. 그러니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이 되는 거죠. 세 번째, 기도하는 것.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이것은 개인과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 앞의 신자의 절대적 의무고 책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하나님이 쓰실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 주시자 이루어져 가는 삶입니다. 근데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당부하기를 너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듣겠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일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니 기도는 반드시 신자가 해야 할, 반드시 또한 당연히 해야 할 기도의 의무이고 형태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뭐냐면 44절 45절이 등장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것을 겸손하게 나누는 삶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글로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면에서는 날마다 하나님이 구원을 더하여 주시는 근거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현대교회는 많이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가 드러나야 할 자리에 내가 드러나는 거죠.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봐라, 내가 얼마나 설교를 고상하게 하냐, 이만한 설교에 고상한 설교를 들을 수준이 당신은 되느냐, 이렇게 교만할 수도 있죠. 나만큼 설교하는 목사가 어딨냐, 오늘 설교가 좀 괜찮은데 라고 뿌듯하게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니까. 찬양 인도자가 앞에 찬양 인도할 때 봐라, 내 영성을 봐라, 내 찬양 실력을 봐라,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표기도라는 사람이 대표기도 하면서 나의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이 기도 소리를 들어봐라,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라 이 부분이 하나님 은혜에서 통제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게도 신앙의 성장이 안 되고 내 삶과 봉사와 수고를 통해서도 누군가의 신앙의 성장이 안 되고 교회가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관의 예수, 이 금관의 예수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 시대가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군부독재에 의해서 굉장히 백성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대학생들이 글을 나와서 데모하고 체류탄 가스를 마시면서 공부 대신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민주화를 외치며 고통과 옥에 갇힘과 많은 고문을 당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가 가시관을 써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의 자로 끌어올 수 있는데 교회가 금으로 만든 관을 썼습니다. 이게 처음에 나올 때는 영국어로 만들어져가 영국어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나중에 이게 국가에서 금지국어로 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90년대에 처음으로 금관예수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고 오 주여 여기에 라는 제목으로 바꿔서, 저도 나중에 이제 기억이 됐습니다. 나도 이 노래를 참 열심히 불렀었는데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얼마나 교회가 교만하고 얼마나 교회가 거만한지 금으로 만든 관을 썼습니까? 가시로 만든 관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연극에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금으로 만든 관을 예수가 썼으니까 예수님이 그 금으로 만든 관을 벗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와서 다시 금으로 만든 관을 예수에게 씌워줍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또 관을 던져버립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쫓아서 또 관을 집어다가 또 가시가 아니라 금으로 만든 관을 예수에게 씌워줍니다. 만약 교회가 being saved, 구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있는 역사가 오늘날 우리의 현장에, 삶 현장에 일어나야 한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전제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는 나눔도 없고 우리의 이기심도 버릴 수 없고
우리의 거만함과 교만함도 이기지 못하고, 만약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기적이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서로 섬기기를 다하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땅히 그 교회는 47절이 현실이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만약 이 일이 일어나면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형식주의자들이 떠날 줄 믿습니다. 만약에 being saved,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있다면 이기주의자들도 깨어질 것입니다. 그리하다면 세속주의자들도 스스로 하나님께 무릎 꿇을 줄 믿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나중에는 교회 중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삶의 형태를 바꿀 줄 믿습니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 얻는 일이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되겠죠.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신앙의 성장이 멈춰지지 않았음에도 마음은 저 위에 가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서 대단한 신앙인처럼 행세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판단하기 바쁘고 비판하기 바쁘고 분석하기 바쁘고,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반드시 신앙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말씀드렸죠. 성화의 과정을 보냅니다. 철로 역정의 삶이죠. 점진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예수를 닮아가는 시간을 반드시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그렇게 믿는다면, 그럼 내 속에 확인할 게 있죠. 나는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신앙의 성장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가? 내 영혼이 부흥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두었습니다. 환경 핑계댈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을 이유로 저 사람 때문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선택은 내가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예배를 드릴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무릎을 꿇을 것인지 말 것인지 나의 선택입니다. 누구를 핑계댈 필요도 없습니다. 환경을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예수를 아는 그 시기에까지 내가 계속 멈춤이 없이 자라가야 할 것이다. 계속해서 마침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는 성장의 삶을, 믿음의 삶을 이어나가야 될 것이다. 사람들은 죄의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그 구원의 맛을, 이 세상의 맛을 보다가 천국에 들어가서 진짜 구원의 맛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과정,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 과정을 거치고 천국에 들어가고, 이것을 하나로 뭉쳐서 융합이 되어서 하나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Being saved, 구원을 받고 있는 the people, 그 사람들, 구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 기독교는 심플합니다. 기독교는 회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신앙의 여정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교회를 나옴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삶을 돌이킴으로 진짜 신앙의 여정이 그때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구원의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고 있는 내 신앙이 성장되는 일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얘기 나눌 끝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와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가짜로 예수 믿지 말고 진실된 예수를 믿고 회심하고 진짜 거듭난 번역에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여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 일이 겪고 난 뒤에 예수를 닮아가고 신앙이 자라가는 신앙 성장의 삶이 있기를 주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이죠, 내 기분, 내 뜻, 내 소신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근거는 성경을 따라서 믿음의 도를 따라 지키는, 내가 내 몸을 치서 죽게 복종시키는 삶의 반복입니다. 세 번째, 제가 개척하려고 끊이지 않는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천국 가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수고했는데 천국 가니까 그 양반이 없어요. 만날 수가 없네. 그 양반 아직까지 2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살아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를 안 믿는 거죠. 제대로 예수를 안 믿은 거죠. 예수를 만나지 못한 거죠. 회심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 천국에 이르지 못한 거죠. 그 여정 가운데서 실족지 않고 원수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마침내 우리 모두가 천국에 이룰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 일들이 이 가운데 지속적으로 연결성을 가지고 일어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년이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 또 이어지는 10년, 20년 더 더해지는 그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신앙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때가 되어 하나님께 가면 그때 정말 모두가 천국 가서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순모교회 주께서 구원 얻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